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순절 주간 맞이해서 다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룩하신 영이시다라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대표적인 이해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되 실제로 그가 어떻게 진리의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생각을 해보면,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경 모든 예언이란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언을 기록된 말씀은 물론 기록자의 성향이 묻어나오고 성품도 드러나오고요. 또 맞닥뜨린 상황과 또 받는 독자의 상황이 분명히 배경에 연상이 되는 그런 글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에서 원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나아가서 또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또 대표적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 삶이 사실은 진리였고 예수님 전한 모든 말씀이 진리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확인하시면 예수님 진리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의 선하심에, 그의 아름다우심에, 그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복하고, 그래서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가 당신의 종이요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선하지 않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가? 분명히 물론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 가운데 내가 화답하는 그런 선택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왜? 요한일서의 대표적인 배경에는요 자기들이 이해하는 영적인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과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자기들이 이해하기 영적인 것을 선하고 육적인 것을 악해서, 선하디 선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셔야 되는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그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재능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모든 것에서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모습이 사실 기준이 되는 거죠. 싫거든요 그건.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좋고 싫은 모든 걸 내려줘.
나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취향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라는 거, 더 영적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4장 2절 같은 케이스가 나오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하지 않는 일이, 말씀대로 오신, 말씀대로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영은요 그렇게 진리신 예수님께로 교회를, 사람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걸 이야기하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너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사역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고 성령은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구원이 되신 그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경우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졌어요. 본 게 충분하지 않아서 아니요. 본 거 충분합니다. 배운 게 충분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근데 예수님을 진리를 증언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정이 되시고 감동이 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보혜자로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에서 오셔서 뭐 하시는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실제로 성경 사도행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오순절날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합니다. 그 증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마음에 찔림이. 베드로가 연설을 유창하게 했어요. 호소력이 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진리가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받는 마음에서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 찔림 가운데 겸손히 그들이 반이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하고 침례받으러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거든. 비슷하게 스데반이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깨닫는 일이 발생을 하죠. 깨닫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받는 게 아니고 강팍한 완고함으로 받죠. 그래서 이를 갈아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스데반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강팍하고 악해서요. 스데반의 설교가 물론 명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잘 찔림 발생한 그건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셨다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요. 그들에게 여기서 회개함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회개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함을 준다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진실되구나. 그 진실된 기준 가운데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이게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겸손하게 그것을 받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져 가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적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한 바른 이해를 던져주는 것이 그가 진리의 성령이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실 그런 이해를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행해가는 것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죠. 동일한 묘사를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라 이야기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면서 뒤에는 묘사가 비슷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하는 일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데 그 동일한 걸 상태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풍성히 거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는 성령을 충만하고 그럼 이건 다른 건가? 말씀이 충만하고 그걸 구하고 성령이 충만 아니요 같은 거래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거가 되는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 진리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그 정점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때때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취향과 성향에 벗어나더라도 그게 말씀하신 그거니까 그대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회개하는 깨닫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신 그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영으로 충만한 상태랑 똑같이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그렇다고 친다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처절한 만큼 그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기도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말고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대표적인 모습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진리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이 충만하고 마음이 충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질 수 있도록 그게 결국 그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그 장면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기뻐하는지 분별을 선택하는 그런 충만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과 사실은 동전이야.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시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따른다라고 할 때,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는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전달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 뭐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리다. 영적인 게 뭐냐?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의 뜻과 목적을 존중하여서 진리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 그것들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취향 이야기가 내가 생각해 이게 더 거룩한 것 같다라고, 이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게 더 정결한 것, 거룩과 정결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죠. 순전한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꽤 순전한 것 같아, 꽤 거룩한 것 같아, 임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요. 자기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세가 결국 뭐냐? 그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생각해봤는데, 너무나 우리 잘 알고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실상 진리에서 먼 자리에 있죠. 성향적으로 멀고요, 의지를 들여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 그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데도 여전히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런데 다름 아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가 진리의 영이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진리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오늘 베풀고 계신다는 거. 귀 기울여야죠.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는 거. 영적인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인도하시는 영을 진리의 영으로 아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또 함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실제로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가 진리의 영이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내 길이 조금, 사실 예수님 성경에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을 대하고 성경에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말씀을 대하는 게 사실은 늘 마음에 즐겁지는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하고 내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늘 거스르기 때문에, 육신의 목소리를 쫓아서 세속의 소문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늘 거스르기 때문에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어떻게 해서든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내가 바른 자리에 있구나는 확인하는 격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사실은 다른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걸음걸음 진리를 살아내고 입술과 마음의 생각에 진리를 담아내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영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